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며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렇게 나오죠. 혈과 육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 육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 있어서 가족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천국을 가고 그러지 않은 쪽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 재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52절에도 보세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53절에도 보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죠.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영혼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죽었던 그 흙더미에 있었던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혼이 다시 합해져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데 이때의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없지만 20대, 30대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그냥 아름다웠을 때 활기찬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에 이 무더위 때 여기 와서 거의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기찬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54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영원히 우리가 살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쏘는 것 이렇게 나있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독침이라고 해요. 독침. 사망이 독침을 놓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단 말이죠. 56절에는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2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독침을 맞아요. 어느 때요?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할 때마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하면서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죄를 계속 범하니까 독침이 계속, 이 침이 계속 쏘게 되는데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에 사망의 독침이 콱 누르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침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침을. 죄의 침도 빼야 되고, 사망의 침도 빼야 되고,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부활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죄를 범하느냐? 그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죄. 그것이 너희를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죄를 범하고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있는 뭐예요? 침이 빠져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다 회개하면 더 이상 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죠.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침이 계속 놔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죽어진단 말이죠. 믿습니까? 부활하면 사망, 모든 게 끝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내가 죄를 범한다. 성도들이 죄를 범한다.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침이 다 뻘뻘났는데, 그렇죠? 사망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죄도 죽일 수 있고,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승패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말씀 충만함에 있어요. 기도 충만함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한다니까요. 어제도 봤지만 우리가 무력하게 살지 않아요.
활기차게 삽니다. 우리가 패배자로 맨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인상 쓰고 살지 않아요. 성전에 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5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지만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자꾸만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늘 패배를 경험해요.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침은 뽑혀버렸어요. 사망의 독침도 다 뽑혀버렸어요.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해야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십자가도 만들어 놓으셨고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얼굴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매일 선포되어져요. 믿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승리를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패배를 주기 위해서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는 뭐라고 해요? 죄가 주는 것이고 율법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58절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내가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더욱 힘써서 힘쓰는 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저절로 여러분 이곳에 온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는 그래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특히 20년, 30년, 40년 신앙을 거쳤던 많은 어르신분들이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고 이제는 의식화되어 있어요. 정말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품었던 그 첫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의 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것이고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에 승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주의 일, 교회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어 때로는 힘이 들고 또 어렵지만 이런 놀랍고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불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주는 독침, 율법이 주는 독침, 사망이 주는 독침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어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더 부활의 신앙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끝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기쁨과 감사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